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족보가 등장하는 본문을 만나면 마음이 조금 멈칫합니다. 이름이 계속 나오지요. 엘리바스, 르우엘,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또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 에돔의 왕들까지 나옵니다.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묵상하지? 이 이름들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필요 없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는다고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6장에서는 무려 한 장 전체를 에서와 에돔의 족보에 할애합니다. 그 말은 이 족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지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에서의 후손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문이 번성한다는 것은 정말 복인가? 이름이 남고 힘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가? 에서의 족보를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하지요. 후손들이 많아졌고 그들 가운데 족장들이 세워졌으며 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부터 에돔에는 이미 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에돔이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빨라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 번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 성공이 언약의 길 안에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고 교회 안에서도 역할이 커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 않는다면 또 그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지요. 오늘 에서의 족보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줍니다. 번성했지만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진 인생. 힘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길. 이름은 남았지만 믿음의 길에서는 벗어난 족보.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절을 보시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여기서 성경은 에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는 누구였죠? 야곱의 형이었고 이삭의 장자였으며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출발만 보면 정말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언약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를 수 없는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에서를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앙의 배경이 좋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더 크게 보았고, 영적인 축복보다 눈앞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 초라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10절부터 보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입니다. 그리고 오홀리 라마는 여수와 알란과 고라를 낳습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 쭉 이어집니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크나스,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이름들이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아멘.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가문이 커지고 조직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집안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름도 남고 땅도 차지하고 세력도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복인가? 번성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가?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커지고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이 곧 믿음의 성공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승진합니다. 능력도 있고 사람도 잘 만나고 기회도 잘 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직보다 이익이 먼저이고 양심보다 성과가 먼저이고 예배보다 성공이 먼저라면 그 인생은 겉으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이 밀려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는다면 부모는 기뻐하면서도 영적으로는 깊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요. 사역이 커지고 맡은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내 이름, 내 자리, 내 영향력이 더 커진다면 그건 역시 에서의 길과 같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에서의 족보는 번성의 족보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경고의 족보였음을 우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겨도 세상적으로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지요. 그러나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족장이 되었지만 그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을 이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번성보다 중요한 것은 소속이다.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는가? 어제도 나누었지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기회가 열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성과가 났다면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성취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섬기는 책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의 일이 잘 풀렸다면 그저 우리 아이 성공했다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커졌다면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보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바쁜 중에도 말씀 앞에 10분 머물기. 자녀에게 성적보다 믿음의 가치를 말해주기. 손해가 있어도 정직한 선택하기.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기. 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 족보를 만들어 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아멘. 여기서 갑자기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에서의 족보를 말하다가 다른 족속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호리 족속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과 섞이고 결국 하나의 족속 에돔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변화입니다. 신앙은요,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씩 섞이고 조금씩 타협되고 조금씩 방향이 바뀌다가 결국 전혀 다른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섞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처음에는 예배를 우선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정에 밀려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일산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에돔에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앞서 보입니까? 에돔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체계적이었지요. 왕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에돔이 안정적이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조금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참 답답하고 늘 돌아서 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은 빨라 보이잖아요. 더 빨리 자리 잡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인정받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믿음 지키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지요. 빠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니다. 에서는 왕이 먼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에서의 계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의 속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느려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느려 보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멘. 족보 중간에 갑자기 온천 발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대표 업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족속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면서 남는 업적이 무엇입니까? 온천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걸 조금 현실적으로 바꿔보면 이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 하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큰 집 하나 샀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사업 한번 성공했다. 그것만 남는다면 그게 정말 복된 인생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이야기인가?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끝날 것인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 있습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정직한 길, 아니면 빠르지만 타협하는 길, 하나님을 의식하며 가는 길, 아니면 사람 눈치 보며 가는 길. 회사에서 이런 순간 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편하다. 정직하게 말하면 손해본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에돔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가정에서도 선택이 있습니다.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인가? 성공보다 믿음이 먼저인가? 교회에서도 선택이 있지요. 내 이름을 세우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여러분, 선택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은 간단합니다. 결정을 앞두고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빠른 길 말고 하나님께 속한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선택 한 번을 해보는 겁니다. 바쁘더라도 말씀 앞에 10분 앉아보는 겁니다.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겁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의 족보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었지? 이 질문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